누림과 치유입니다. 어제 저는 핵심을 강조해서 듣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 찬송, 헌금 찬송할 때 찬양을 518장을 찬양하는데 참 매번 부른 찬양이지만 어제 따라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 찬양이잖아요.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떠 있는 찬송을 떡 이래 쳐다보는 순간에 518이더라고. 518.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518, 518장.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4.3 사건을 알잖아요. 제주도. 그리고 5.18 사건은 다 알잖아요. 민족적인 큰 아픔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고 온 민족 세계를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케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 주범이 악한 사탄입니다. 시온차는 대통령이 주적이 아니고 시온차는 사상범이 주적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개인 가정 전 세계를 어둠의 영으로 몰아가서 지옥 백성 삼습니다. 사는 것 자체도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원시복음인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 구원 아니면 구원받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누림과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이분의 아픔은 한 40년 동안 그것도 나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면 일평생 죄의 종로 타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입을 움직거립니다. 뭐 하고 있는 시간이죠? 되새김질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복음의 말씀 많이 듣고도 영적 되새김질은 개인 기도 시간들인데 그걸 갖지를 못합니다. 밥을 금방 먹고 여러분 수영 들어가면요 탈 생깁니다. 밥을 금방 먹고 마라톤 뛰면요 탈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탈 생길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그리 듣고도 복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 이루는 잘 알아요. 임마누엘 누림 이루는 잘 안다니까요.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나 개인은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실제로 누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다시 이렇게 6장 물질 중심으로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성공이 기준이에요. 이런 계속 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문제 빠져나와놓고도 예수님이 인간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점 우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귀신 문화에 점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신전 중심으로 사상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다 문제 끝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죠?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 수준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누림과 치유입니다. 첫 번째, 오래된 영적 질병은 복음 아니면 못 넘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 올무에서, 그 틀에서, 그 늪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하는 불러내듯이 그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의 복을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 계획은 너를 인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근원이다 복에. 복 자체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니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지만 엄청난 능력,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계속 버티면 지나겠어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이러니까 육신 질병만 생각합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더 힘듭니다. 사상 이념에 대한 병은 더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 고통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복음 아니고 그건 문제 해답이고 해결책이 있나 이 말이에요. 벗어나라니까. 다른 걸로 이미 오래된 그 영적 질병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복음 속에 여러분을 재석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 무너짐을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잖아요. 나면서. 그야말로 나면서 지금 42장 4장 22절 보니까 한 40여 세 됐다. 이분 나이를 지금 언급하잖아요. 평생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우리가 뭐 인간 100세 시대 이런 소리 하는데 그 당시는 수명이 거의 40년. 지금도 낙후된 오제는 수명이 40세 이하 되잖아요. 옛날 뭐 그리 오래 갔습니까? 우리 70년대만 해도 뭐 60만 해도 할배인데 할배. 그 한갑잔치 타고 있는데 지금은 욕먹습니다. 60세 한갑잔치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다 78순도 지금 팔팔한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대에는 40년이 거의 수명 마지막 점이라는 거 보면 돼요. 평생을 영적 질병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요. 뭐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본적 치유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국을 하기 위해서, 국을. 동냥하는 거예요. 어느 거지 깡통이요. 이런 글이 서 있더라고요. 거지 깡통이에요. 주는 정성, 받는 기쁨. 이래가지고요. 대시해 놓고 헌금, 수표, 카드 모두 가능. 수준 높지. 카드도 받을 수 있다. 평생을 친구, 동료, 가족들 도움이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지금 본인이 못 걷게 된 그것도 아픔이지만 하루로 살아가는 인생의 연명 자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날마다 성전문에 두는 자라. 왜 성전문에 둬야 되겠어요? 사람들 잘 교회 입구에 민문에 다 보는 그 장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내 꼴을 좀 보고 동양 좀 하고 가라요. 옷만 번들이고 다니지 말고 나를 좀 봐라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오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라. 평생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만나고 누리는 길 복음만 정말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해주는 자가 없어요. 날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분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늘 생각이요. 먹고 사는데 집중되겠어요. 40년 평생의 질병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저 안진병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람 도움도 아니겠구나. 저를 데려다 준 동료 도움도 아니구나. 일시적이 있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구나. 아, 돈도 필요하지만 물질로도 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 안 되는구나. 저 안짐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본 거라 이 말이에요. 언제 그래 된 거지요? 기도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절대 믿음의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본 거예요.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저 안진병이 진짜 필요성이 뭐겠는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겠는가?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든 친척, 우리 성도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고 저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주고 날마다 축복해주고 이래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필요한 거 어려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돈 아닙니다. 육신 뭐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 치료책은 한 분 오직 복음 예수님이 만족하는 예수님만이 충분하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게 있으면 시간 지나면서 다 해결 다 되져요. 나머지는 수술했는데 뭐 금방 뭐 통증 깔아놨나 시간이 가야 되듯이 그러나 수술 잘 되셨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오게 되면 계속 복잡할 뿐이지 해결책은 안 돼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좀 만나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이가 좀 복음만 해서 딱 통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같이 딱 보고 그렇지 말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만남들. 설득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 말고 말 안 하지 않아도 딱 통해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시선들. 하나님 그 계획이니까. 우리 주영이가 다음 주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넘어가는데 캐리어를 갖다가 조그만 건 안 되니까 내 건 안 되니까 둘러보니까 되게 비싸. 다 그래 한다. 인터넷은 아빠 싸다 이거지. 싼 거 사라. 그래 인터넷 한 15만 원 되는 인터넷은 7만 원 한다. 7만 몇 천. 냄새가 얼마나 안에 그 캐리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미 주문할 때 캐리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걸 받는 즉시 바깥에서 그 냄새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길래 지는 일하라고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요. 문 열어놓고 또 캐리어를 내가 이랬더니 그 냄새도 냄새지만 바람을 계속 맞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목금토 광주 핵심 가야 돼. 그 집중훈련 가야 되는데 가는 그날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목에 딱 가보는 거지. 목이 딱 가고 그래 지금 내가 감기 들어. 가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감기, 심부름하는 조국장도 감기. 여기는 집중해서 복음만 말하라고 하나님 쌓이는구나. 몸이 좀 그러면 이제 내가 메시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메시지. 그래 지금 코막맥의 소리 나도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목사님이 목이 갔네 이런 거 보지 말고 메시지를 잘 들어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좋으신데 그런 메시지 말고 이 본문 메시지를 잘 보시라니. 그게 보이는 순간에 은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네가 정말 구걸하기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거 있잖냐. 그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다른 걸 합니까? 성도님 여러분이 저에게 의사처럼 뭐 수술해 주기를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돈 뭉티를 주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복음만 전해주면 좋다는 거잖아요. 현장 똑같다니까 현장. 목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언어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분들이 복음으로 풍성한 인생 잔치되게 하는 거, 하나님 심부름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대빵이지. 예수 얘기하는 목사가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거지. 지 자랑하는 목사 그게 뭐 멋있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이뻐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현장에 딱 전하고 하듯이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그걸 쭉 준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수사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시작. 일어나 걸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곧 힘을 얻고 시작.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배 인생이 돼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사건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는 순간에 40년 먹은 영적 체중이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럭 얼마나 본인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겠어요. 40년을 갖다가 그래 해왔다니까. 본인도 본인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단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 질병 그 근원적인 체증이 치유가 돼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본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들이 그런 걸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딴 말인 거 아닙니다. 야 너는 지금
기가 차지 골리앗이 볼 때는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냐? 그 손에 든 막대기는 또 뭐냐? 쥐가 그 개를 보니까 개같이 죽어붙다니까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물맷도 다섯 개 필요 없어 하나만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대로 정수리 돌 자체가 이마에 박혀가 죽어버렸네. 다윗이 딴 말인 거 아닙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 이름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그 이름으로 승리한 거는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이긴 거지.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세상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 하나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간도 크지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본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지. 하는 결과 본 거니까. 어떻게 겁도 없이 태양아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어떻게 여기서 강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계획을 본 거예요. 이 밤이 지면 안 된다는 거.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는 거. 절대 계획을 본 거니까. 사단은 매석 알면 되고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 그 들어갈 수 없죠. 불구덩이. 사단은 매석 알면 뿐입니까? 다니엘 사적으로 던짐을 당한 아는데 하나님 계획을 보니까 순교자 스데반이 이 말하면 죽는 줄 아는데 그 순교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본 건데. 안진병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8절, 9절, 10절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어섰어요. 어디를 향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 앉아서 쭉 있는데 둘씩 다 저렇게 멋있는 제복을 입고 싹 들어가고 자기는 비록 구걸하지만 얼마나 부러웠겠어. 제가 청년대 기도원일에 올라가면요.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하고 나는 쉬는 시간 좀 있잖아요. 이래 다 보면 청년대 결혼 전에 제일 부른 게 뭐냐. 두 부부가 다 이래 팔짱 끼고 두 부부 손을 딱 잡고 안 그러면 가지런히 둘이서 이렇게散歩하잖아요. 기도원에 산에. 그게 나는 엄청 부럽더라고. 이야 참 보기 좋다. 어머님은 예수 믿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야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고 같이 오는 자녀들은 참 축복이다. 여러분 아빠 엄마 믿는 엄마 아빠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부모님이 함께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나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준 사람. 기도하는 부모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일어나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게 뭐 꿈이냐 생신이냐. 일어나서 막 걸어보고 툭툭 차보고 이제 딱 폼 잡고 여러분 딱 뭐 아이들 그 롤러브로 딱 찰 때 탁탁탁탁 폼 잡고 딱 가잖아요. 이 안진병이 40년 동안 안 해본 거잖아. 뿔떡 일어난 거. 그래 막 탁탁 해보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과 삶이 그런 거라니까요. 전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를 만나서 예수님 어떤 말인지 그리스도 어떤 말인지 그리스도로만 죄의 건세에서 지옥은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너의 영적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됨을 알려주는 이 소식, 기쁜 소식,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바꿔놨잖아요. 그런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그럼 이런 축복의 비밀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냐? 오로지 뭐죠? 복음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사에게 잠자는 겁니다. 예수님 호출에도 상관없이 잠자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이를테면 존경하는 윤 목사님 불렀다. 그 전에는 잠잘 수 있습니까? 딱 긴장하겠지. 집사람 우리 임직 감사 예배할 때 윤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앉기 그 하니까 안 하던 화장을 떡 하고 나니까 뭐 좀 자기도 인상했던 모양이라. 목사님 그냥 앉으면 되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오늘 화장을 좀 진하게 이쁘네요. 보기 좋습니다.
어디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데 상관없어요. 체질대로 베드로는 잠을 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지시고 그런 날인데도 참 딱하지. 베드로야, 네 정도 같으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해라. 기도를 놓쳤던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입니다. 네가 닭 두 번을 울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주님 이 포박당한 이 십자가 지시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도 멀찍하게 이렇게 우리 애들 말로 코보고 앉았다. 이러다가 멀찍하게 쫓아가다. 그걸 아는 비중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나는 그 예수 모른다면서. 야,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은혜의 시간이 떨어지면 그래 됩니다. 기도의 비밀 놓치면 그래 된다니까요.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허접하게 됐을까? 영적 비밀 모르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 육신이 약한 것을 알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야, 나는 창피해서도 그 말 못하겠다니.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 성격이 완전 윤인애라. 우리 윤인애 비슷한 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집사가 오늘 왔는데 이현정 집사라고 있어요. 이야, 성격 좋아, 성격. 베드로 성격 좋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철면피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거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나니까 이래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그런 거죠?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야말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 힘쓰는 그 120문도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3천 제자들이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던 그 현장에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니까요.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이 막 오는데.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데 목사가 땡땡이 깔 수 있습니까? 신방하고 돌보고 다 해야 될 일인데. 3,000명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 장소에 베드로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설교하는 현장인데.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된 거예요. 베드로. 주께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날마다 뭐죠? 더하게 하시는 역사.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5세시죠.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예요. 언약에 말씀 붙들고 오로지 복음 들린 기도소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정답이 보이는데 오답을 기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도 정답으로 결정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정답으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정답으로 기록하는 시간들. 남들이 볼 때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핍박 죽음도 문제 안 되는데 오로지를 깨달으니까. 죽음은 죽으리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 안 한 분이 왕으로 사면 포함자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민족 구원이 뭐 별로예요. 내가 지금 죽은 판인데. 그러나 하나님 계획을 절대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동병원입니다. 시력도 안질에다가 심한 경우는요. 이 사람 시력이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만 어떤 학자는 간질까지 했다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12장 보면 1절 10절 보면 간절히 이 질병에서 놓여 해방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3번 간구한 이후에
사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어떤 음성을 깨닫습니까? 네가 약할 때 곡강함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들. 정주영 씨가 현대에 3월 21일이 17주기였습니다. 17주기. 그래 인터넷에 현대가 며느리 700여 명이 떠 있더라고요. 현대가입니다. 현대가. 언제나 겸손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마라.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 볼 것이다. 배추 한 봉이 값도 꼼꼼히 적어라. 5개명. 6개. 남녀 불문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참석하라. 친정 조부모 이름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7가지. 6번째 내용입니다. 남녀 불문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참석하라. 하나님의 계명,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현대가의 계명이 아니고 성경의 계명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어찌하여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국의 재벌가에 있는 현대가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제사날엔 참석하라. 모든 한국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예배에 승리하도록 말씀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드디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인생이 됐다는 사실. 주님의 절대 계획을 본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보는 순간에 8절, 9절에 전도 문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의 비밀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 역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놀랄 일이죠. 여론들과 중심은 어디로 쏠립니까? 베드로 요한을 쏠립니다. 그렇다니까요. 일하고 나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게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죠. 마치 개인의 능력과 경건과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이 안점을 일으킨 것처럼 너희들이 왜 나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점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린 이 일의 정인일 뿐이다. 너희들에게 핍박하고 죽였던 예수 그 이름이 내가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이름이 안전변을 일어나 걷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죽기로 오면 이런 인생처럼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졸부의 아내 사랑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느닷없이 졸부가 된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온갖 기금속 아주 비싼 옷을 비고 난 다음에 비싼 장식물까지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동료들, 친척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내를 자랑 시작합니다. 어때요? 우리 집 사람 너무 아름답죠? 우리 집 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아내에게 금보석보다 귀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진짜 최고의 보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단장하면 서로를 기여기고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 치장은 오히려 본인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왕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영안을 열렸던 베드로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온 성도들이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후대 전체를 바라볼 때 정말 복음 누릴 수 있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치유케 하는 그 일에 영적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림과 치유의 본격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